시편 111편 5절 6절. 자,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 좀 늦었지만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식사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갖다 드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자, 이 장면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수님께 식사 시간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하십시오. 먹고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군가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갖다 준 것 말고도 드실 무슨 특별한 음식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에게는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나에게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일은 일상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돌아봐 주지 않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자,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오늘 선교 보고를 하고 여러분에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자, 이 양식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세 끼만 굶어 보세요. 거기에는 뭐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육과 영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때요? 영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이처럼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너희들 구원 받았는데 뭘 더 바라느냐,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시시때때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배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들뿐만이 아니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무슨 말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성경 다른 표현을 빌리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처럼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스스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뭇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개나 돼지처럼 사육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에게 그저 육신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육하시는 것이.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키우십니까? 먹을 것을 풍족히 공급해 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돼지나 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육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잡아먹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만 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육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주심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뭇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배부르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잘 입고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육만 가진 존재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만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 궁핍함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 나라예요. 아니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게 무슨 양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 나라를 주셨을까요? 문 나라는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들, 그들을 여기서 문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외에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일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이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왜?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편안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세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들이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뭇 나라, 그 나라의 민족들,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만 비로소 육신적인 배부름과 동시에 영혼의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배부름만으로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그야말로 어디까지 그것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점점 기뻐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점점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기본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물질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낼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주신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사세요? 당신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사세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아니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 때문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림으로, 구주로 영접해 드림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일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물어보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텐데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저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서 방금 보고했던 것처럼 이유 없이 이발사를 데려다가 머리를 잘라주고, 이유 없이 팝콘을 나눠주고, 이유 없이 그들의 머리에 이약을 발라서 깨끗이 샴푸해주고 닦아주고 말려주고, 이유 없이 사진을 찍어주고 영정사진도 만들어주고 가족사진도 만들어주고, 이유 없이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먼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과거 40-5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는지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왜 저렇게 할까? 직접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면 그들은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을 보신 모습 봤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우리 한국 아이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할까요? 하지 않아요. 눈 번히 뜨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에 갈급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면 죄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은 아니 무엇 때문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왜 저렇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갔습니다. 서진이, 예진이, 또 이제 은별이 이런 아이들이 갔어요. 자, 그런 아이들이 그 캄보디아 아이들 속에 있으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진짜 그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저 아이들을 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뭐 초원에 살아보셨나요? 제가 초원에 살 때는 서울에서 누가 오기만 해도요 동네가 화내. 나도 서울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서울이 어떤 곳이길래 서울에서 온 애들은 저렇게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단정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어쩌면 저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도 불쌍한 분들이야. 그런 경험을 하다가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와서 살다가 딱 6개월 살고 방학 때 집에 내려가서 서울사 왔다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진이가 선글라스 딱 끼고 애들한테 팝콘 나누는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 눈에 저 아이가 어떻게 보일까? 쟤네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거기에 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가서 초코파이 나눠줬는데 팝콘 줬는데
초코파이 하나만 갖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수백 명이 따라오는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화 되어졌어요.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 양식과 더불어 우리에게 문 나라를 주시면서 이들에게 나아가 전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 나라를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 갈등, 궁핍함, 긍휼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에게 준 이 삶을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전전하며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